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49절부터 제가 5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를 헷갈렸습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이에요. 겉옷이고 두루마리는 스크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펴서 읽었다가 다시 쭉 모으는 게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헷갈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두루마기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깨끗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제가 참 많이 듣게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저도 많이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빠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들은 적이 참 많이 있어서 왜 내가 이걸 실수했을까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 번역본을 쫙 찾아봤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두루마기를 옷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사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계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고 어떤 것은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라고 두 가지의 번역본이 다 있어서 성경마다 어떤 것을 근본으로 해서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옷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실수는 했어도 그렇게 실수는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든 아니면 두루마리를 빨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영원한 과실을 따서 먹고 정말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시편 119편을 쓴 이 저자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길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고 영의 양식이 되면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시편이 성경 맨 가운데 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신기한 거죠.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가득해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마음의 보석으로 삼아가지고 입으로 읊조리며 외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외운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길로 행하고 주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말씀에 대한 길이 있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면 내가 그 도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도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을 하는 시편이었어요.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건너뛰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49절부터가 되는 건데, 지난주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오늘은 그 말씀이 나의 소망과 위로가 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실체가 됩니다.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명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명하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추라니까 그 바람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해 달라고 시편 저자는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은 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면 나의 친밀함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는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입으로 읊조리자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라.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일진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31절이에요.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나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25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시편 저자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테니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회개할 테니 나로 생명나무에 나가게 하시며 영생가를 먹고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외우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시편, 세상의 시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자라고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진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간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좌절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좌절 가운데서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위로이며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말씀으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자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말라기서 1장을 보면 거진 다 망해가는 유다 민족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유다 민족은 뭐예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폭삭망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람 족속에게 두들겨 맞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애굽한테 치이고 이젠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는 일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큰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할 건데 그런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유다 민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버려요. 난 도저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환경을 보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사랑 무슨 쥐뿔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워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에서 에돔을 봐라. 그들은 일어서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들을 밟아버렸어. 그들이 다시 일어서겠다고 할 때 나는 그들을 또 밀어서 넘어뜨렸어. 그들이 일어서려고 하면 나는 밟아가지고 그들은 악한 지경이라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민족이 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면 너를 다시 일으켜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고난을 받고 넘어지지만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킬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우리가 실망과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망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됐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가면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오뚜기 같은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붙드는 자는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말씀의 위로로 다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 내 아들로 삼을 거야. 너는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절망하고 삶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소망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아 지금 당당하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본문 52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옛 규례란 your judgment, 하나님의 judgment of old예요. 하나님의 옛적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이 위로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서를 보면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나 아론처럼 하나님께 향불과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 고라 자손이 250명이나 되는 이 지도자들을 다 규합해서 야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향불을 올려드리고 제사 지내고 싶어. 왜 니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고 온 향불에 그들을 다 태워 죽이시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가족들을 땅에 묻어버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게 바로 옛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옛적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스스로 위로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나를 대적하는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믿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내가 참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놔두지 마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편 저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편 저자를 괴롭히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옛 규례가 있어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또 본문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그네 집이란 하나님을 버린 왕과 신하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하고 소망하는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나는 기쁨이 됩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등불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소망과 위로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의지가 된다라는 고백일진데, 본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내가 가진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13장 16절이에요. 사곡한 자, 즉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곧 경건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18절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산 것이 욥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고 의롭다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시편 저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소유,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전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외운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빠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얻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본문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복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My portion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데 그중에 아버지 것의 얼마는 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주식의 일부분, 쉐어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분깃을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 아버지는 나의 기업이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는 나의 기업,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는 내가 먹고 살 기업,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됩니다라는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호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분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지 않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아버지는 나의 기업이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누가 네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업을 두고 맨날 놀러 가고 딴짓하면서 그 생업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자 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나
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58절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말씀대로 전심으로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실 때라고 담담하게 아주 대담하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편 저자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의 분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나는 나의 발걸음을 돌렸나이다. 본문 5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살아갈 때 자기의 행위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고 죄악된 길로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바른 길 가라고,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망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기치면 안 되지.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걸 깨닫고 그냥 놓고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발길을 돌려야 하나님의 우리의 분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회개하는 마음이고,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했다라고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본문 60절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사탄이 와서 탁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감명받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도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게을리해버리고 한참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는 그 생각조차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급해서 빨리 하고 막 그냥 어떻게 뭐든지 다 줄 것처럼 화장실 비워달라고 소리치다가 나올 때 돼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냥 싹 먼지 털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고 집에 가서 빨리 샤워해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가 뭡니까?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고 선풍기 바람 싹 쐬고 나면은 언제 무슨 샤워하고 싶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깨달음이 있으면 신속하게 말씀에 순종해야지. 좀 있다가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의 마음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때 나는 신속하게 내 발걸음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본문 61절이죠.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우리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악인의 줄로 나를 두루 묶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리에 총이나 칼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찾지 마. 네가 하나님 찾을 때 정말 나는 재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다고.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가 바라봐야 될 해 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기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 바라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분기시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신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저자와 같이 고백합시다. 본문 6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